좀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역시 이제 어려운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가에 집중하고 있죠. 물론 다른 복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더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다에 더 집중을 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그 하느님 맞는데 그 하느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더 초점이 있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복음 말씀을 일단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위에서 계속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위에서 오시는 분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이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결국에는. 위에서 오는 분은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에 계시는 분은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속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똑같이 보여도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사실 세상이거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이 세상은 정말 그 부모님과 같이 좋은 환경이지만, 같은 세상이지만 막 폭력적인 부모님한테 자랐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정말 폭력적이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똑같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라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중간계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거룩한 말들이 아니라 약간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세상이 그 세상에 속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혹은 내가 교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나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입에서 많이 나오면, 신부님은 저쪽 세상으로 또 떨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각자가 속한 세상이 다르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32절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수준이 그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34절이 더 중요한데, 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어떤 예언자적인 역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두 섞이냐면 하느님께서는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과 어떤 성령은 이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어주셨다. 이건 뭐냐면 아드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이 되시는 방식은 하느님께서 아드님에게 맡긴 어떤 말과 숨을,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과 진리와 은총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전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름으로 가득 차고 싶다. 기름이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기름을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통과하는 것처럼 기름이 물과 어떻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분 하느님을 통과시켜주는 게, 근데 하느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통과하느냐면 말과 말씀으로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당신이 받아서 하느님이 되신다. 이게 구원의 이제 어떤 통로가 됨으로써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제 너희도 아드님이 하는 그 말과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신성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의 그 신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드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그분을 믿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바람이 이제 이렇게 막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 위시, 그러니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하는 거인 거죠. 여기에 이제 정우라고 하는 알죠? 우리 그 배우, 영화 배우기도 하고 탤런트기도 하고, 이 정우의 고등학교 시절을 영화한 거예요. 진짜 그 고등학교에 가서 진짜 이 학생이 다니던 곳에서 그냥 거의 그대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해내는 것을 영화로 찍은 거죠. 네, 정우의 가정은 이렇게 3남매, 아버지, 엄마, 여기 이제 약간 여기 약간 제가 지금 다른 데에 강의를 하다가 잠깐 올라와가지고 또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 여러 개의 PPT가 띄어져 있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 요 분이 이제 누나시고, 사람 위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에 이제 정우고, 여기 정우의 이제 형이고, 이제 아버지 엄마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엄한 게 형. 누나는 참 좋았는데 형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맨날 자기가 이제 어긋나면 때리는 그런 형인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게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형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너 애를 이렇게 불러가, 야, 너 오늘 형은 이제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정우는 공부를 못해서 이제 상고에 간 거예요, 부산에. 이제 너 똑바로 안 하면 알지? 오늘 첫날이니까 맞아 죽는다 나한테 막 그러니까. 근데 갔는데 정우는 약간 이제 그때 껄렁껄렁한 사람이라 이제 엄마가 이제 도시락 주고 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가는 뒷모습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쪽 이제 그 일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선생님들도 못 건드리는 그 일진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썽을 좀 부려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막 하면서 엄청 맞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한테 마대자루로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맞았던 같이 도망갔던 애들이 나는 저 선생 신고하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자퇴하고 나가고 했는데 정우는 이제 같이 나가다가 야, 나는 형이 더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정우는 자퇴를 안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기 학교 조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학교 조직 안에서도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들 또 때리고 막 돈도 뺏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다음날 뭐 심하게 그런 게 아니라 심한 애는 한 달 동안도 구치소에 있었는데 정우는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형한테 뒤지게 맞고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가 걸리셨냐면 간경화,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발이 막 퉁퉁 붓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말은 안 듣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말이 흐르지를 않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탕탕 나와가지고 담배를 이 가방에 이 담배 피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뺨을 이렇게 때렸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차리게 되는 거죠. 말씀은 말과 뭐 숨이라고 해도 뭐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은 말과 숨이다. 아까 숨이 성령이죠, 그렇죠? 루하흐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말로만 형이 이렇게 해 왔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올바로 살기를 바랬는데 나는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의 말숨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숨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더해진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우가 막 우는 거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숨이 들어온 거죠. 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숨이 들어온 거죠. 그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형처럼 되는 거죠. 형이 군대가 있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우는 거를 보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그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정우 다 컸네 이렇게 나랑 이제 같은 수준이 된 거죠. 따라서 이런 것처럼 말과 숨을 내가 내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신 분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러려면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말썽을 좀 덜 부리면 좀 덜 흘리실 수 있나요? 아무튼 우리 말은 곧 뭐다? 그 사람이다. 근데 말이 그 사람인데 어떤 이 깡패들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얘도 이제 막 고등학교에서 이제 짱으로 막 이렇게 되고 막 자기 쫓아다니는 거. 이게 여기서는 이 선배들의 말을 흐르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버지와 형의 말이 흐르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조직의 말이 흐르게 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과 숨을 흐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흐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 말을 흐르게 하면 나는 뱀이 되는 거고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또 누군가의 사람의 말을 흐르게 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친구의 말을 흐르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고, 선생님의 말을 흐르게 되면 선생님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내가 피조물로 있으면 영원한 생명은 못 누리잖아.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과 숨을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말과 숨은 뭐야? 하느님의 말은 사랑이고 그 숨은 또 그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 안에는 사람도 흐르는데 에너지도 흐르는 거죠. 그 에너지가 이런 거 저도 성당에 있을 때 오산 성당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설마 하면서 이제 밥 2개 떠놓고 이제 해라. 그리고 이제 신자들 갈 때 이제 한마디씩 이제 칭찬도 해주고 나쁜 놈 욕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서로 따른 거. 근데 실제로 우리 말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숨인 거죠. 말숨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처럼 완전하신 분은 당신의 온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느님 자신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했더니 짜증나 이런 거는 정말 까맣게 막 썩고 막 냄새 맡으면 막 쾌쾌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곰팡이들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향기가 나요. 이 곰팡이에서 향기가 하얀 흰 곰팡이들만 펴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누군가의 말을, 내가 호수를 하느님한테 꽂으면 내가 하느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누군가를 거쳐가며 누군가를 썩게도 만들고 이렇게 좋게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우리 정은표 김하얀 부부, 이분들이 저기잖아요. 우리 가톨릭 신자,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누구에게 꽂혀 있느냐면 지금 남편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공부하지 말고 우리 주말 농장에 가자. 애들이 엄마 아빠는 지금 세상을 몰라요. 왜 지금 공부 안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니네가 토를 다냐. 가라면 가지. 빨리 챙겨. 그렇게. 이건 지금 아내는 누구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은총과 진리를 내가 흘려보내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비로소 한 몸이 됨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신성,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는 지금 분명히 내 자아나 내가 하는 말들은 다 누구에게서나 듣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거나 부모한테 들었거나 내 자아가 안에서 흘러했거나 누군가의 말을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사람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잔인하네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통로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이 나오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을 하셨겠지라고 하는, 자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창피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을 통해서 나오게 할 때에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그냥 무조건 빌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이셔야 함을 또 우리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